이제 본문 성경은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은 이제 처참하게 이제 처형을 당하시는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근데 분위기가 6월절이 오니까 전국이 이제 분위기가 고조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몰려오죠. 대잔치가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임박한 상황에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면서 제자들이 꿈을 꿉니다. 분명히 이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왕이 될 거야, 킹이야. 그럼 우리는 뭐지? 3년간 따라다니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이모예요.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 두 아들을 알잖아. 같은 친척이니까 좌편 우편에 세워서 장관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세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뭔지 모르고 그냥 덜컥 대답하죠. 그거는 죽음의 잔입니다. 근데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막 격분해요. 어떻게 지네만 그렇게 하냐, 밀당하냐 이거예요. 우리도 한 자리 해야지. 이래갖고 싸움에 붙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기가 막힌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만찬을 열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어간에 같이 일어난 일이 하나 있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인 사건이에요. 두 가지 기억나시죠? 하나는 주님의 제자와 함께 만찬을 열었고 거기에서 가룟 유다가 갈라집니다. 그 만찬에서. 그리고 주님이 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이제 우리는 하나다, 이걸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나가서 고소를 해요. 예수님을 판다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감을 잡았고요. 그리고 그는 가서 할 일을 하고 팔로 갔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발을 닦이려고 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어떻게 선생이 우리 발을 닦습니까? 펄쩍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 발을 이거 섬김을 받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럼 온몸을 맡긴다 이런 식으로 막 온몸을 닦아달라는 식으로 덤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너의 발을 닦는 걸로 족하다 하면서 기념하시거든요. 왜 예수님은 굳이 그 긴박한 상황에 당신은 다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고통스러운지 다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줄 게 좀 많았겠어요? 알려주고 싶은 게 좀 많으시겠냐고. 근데 마지막에 이 수건을 두르시고 발 닦는 일로 마지막에 각인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신비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마치시고 이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섬기는 자의 길을 딱 정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당부가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했던 제자들에게 그 자리가 얼마나 불행하고 세상에 많은 폐악을 끼친 자리인지를 짚어주고, 진정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은 나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준 게 발 닦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다시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세상의 권세와 교회의 복음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세상의 위압적인 권력자들이 섰던 그 모든 곳에서는 수많은 고통과 희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끝이 없어요. 그런데 섬기며 자신을 내어놓고 끝까지 목숨을 내서 섬겼던 예수님의 역사는 전 인류를 축복의 길로 바꿔놨어요. 근데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지도자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의식은
힘이, 권력과 힘이 강해서 사람을 유압으로 확 지배해버리는 것이 되게 멋져 보여요. 그래서 종종 독재자의 뭐라고 할까요? 그 모습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매력적으로 봐요. 되게 세 보이니까 멋있어 보이고. 근데 그 독재자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25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드러내세요. 읽어봅시다. 이걸 어떻게 정밀하게 그 본문 원래 기록적으로 들어가 보면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백성을 지배한다. 권력으로 지배하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은 아주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은인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폭력을 휘두른다. 하는 짓은 폭력을 휘두르면서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이것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 길을 갈래? 이걸 물으셔요. 근데 이게 세상 밖에서 그런 세력들이 계속 역사를 주관해 왔죠. 세상의 위대한 영웅이라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죽이는 피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용히 평화롭게 해서 위대한 인물이 잘 안 나와요. 항상 사람의 희생을 대가를 통해서 자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좀 더 강한 사람의 이렇게 그 통제력을 가지고 강하게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일수록 강한 카리스마를 드러내면서 위대한 지도자로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정복을 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지배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26절에 바로 우리에게 지적해요. 제자들에게 좀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렇지 않지니. 자,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길이 아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라고 선을 딱 그으세요. 그리고 나서 27절을 같이 보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저 장면은 어떤 것을 여러분이 연상하면서 들으셔야 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식탁에서 이렇게 식탁을 교제할 때 있어서 종들은 들에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 음식을 준비하여 식탁에 먹을 거를 차려요. 근데 주인은 가만히 놀고 앉았다가 식탁에 딱 앉아서 차려지는 밥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려요. 그리고 종들은 그 식탁을 차려놓고 밥을 못 먹습니다. 주인이 다 먹고 난 뒤에, 치우고 난 뒤에 뒤에도 밥을 먹고 들에 일을 가야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그 주인은 되게 높은 사람, 큰 사람, 그리고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 그리고 잔치를 열지라도 높은 상자에 앉은 사람은 절대 일어나는 법이 없이 상자에 딱 앉아서 누가 오면 왔니? 거기 앉아. 이렇게 하면서 권세를 드러냈던 거예요. 제자들이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를 좀 높여주지 않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서면 힘이 생기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섬기는 자, 어린아이 같은 섬기는 자 뭐예요? 심부름하고 상 차려주고 주인을 섬기고 그 설거지를 하고 뒤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노동을 하는, 나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야 라고 바꿔버립니다. 선을. 제자들이 이거 이해했게요, 못했게요? 못했어요. 유감스럽게 못했어요. 신비롭죠? 지금 이 말씀을,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나는 종으로 가리라.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진정한 지도력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래 다니셨고 직분을, 더 귀한 직분을 받을수록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 바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또 연약한 지체들을 계속 낮은 곳에서 섬겨서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하냐, 나중에 그분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공부는 알고 머리로 아는데 몸이 좀처럼 그렇게 안 가요. 왜냐하면 종은 낮은 사람,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은 높은 사람으로 우리는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의미를 갖냐, 예수님이 가시는 섬기는 그 자리에서 뭐냐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차는 것. 그 나라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길로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두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것은 뭐냐, 물이 바다를 덮어오듯이 예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 덮쳐가야 된다. 세상을, 저 배악하고 악한 세상을 복음으로 쫙 덮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꿈이 되고 이루려면 너희는 섬기는 자리에 가라. 이사야서 11장 9절을 같이 봅니다. 내 거룩한 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려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종 부리듯이 소리 지르면서 권세 가지고 휘둘려 갖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그런 방법으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도 꿈꾸잖아요. 우리가 힘을 과시해서 확 밀어붙이면은 어떠야 기독교 무섭다고 꼬리 내리고 설설설 우리를 인정할 것 같은 생각, 착각하지 마세요.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음의 감동을 주면, 섬김의 감동을 주면 스스로 변하는 역사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섬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눈 부릅뜨고 큰 소리 친다고, 혈기 부리고 힘을 부린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28절 같이 오늘 몇 번 보셔야 되는데 외우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함께 한 사람들인즉 하면서 뒤에 어마어마한 미션이 나오거든요. 이 미션은 뭐냐면 앞으로 너희는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정복하게 된다.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길 거다. 오늘 놀랍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죠. 늘 실수가 있고 예수님의 만족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한 가지 잘한 거 있어요. 부름 받고 도망을 안 갔어요. 끝까지 갔어요. 예수님한테 십자가 앞에까지 갔어. 맞으셔 안 맞으셔? 중간에 숨었다가도 또 나타나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게 은혜인 줄 몰랐어. 저는 종종 교회에서 보는 거야. 시험 들어서 몇 달 안 나오고 또 듣는 것이 나오고, 그냥 이제 저분은 교회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또 나와 있고, 제가 그분들 볼 때마다 이때 생각이 나. 은혜다. 우리 같으면 진즉 도망갔어. 근데도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 여러분 종종 있죠. 교회 업적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냥 피곤도 하고, 이 설교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졸리는지도 모르고, 다양한 분이 교회에 계세요. 근데도 끝까지 가는 거야. 우리의 은혜는 끝까지 가는 거야. 말씀은 아멘. 그냥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고 가는 거야. 그러면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이 마지막 날에 가슴에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놀랍냐면 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다시 한번 28절, 너희는 나의 네, 교회 다니시면서 굳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상처받는 일, 흔한 일을 보는데 좋은 일이 많게요, 나쁜 일이 많게요? 양심껏 대답해봐. 교회 다니면서 은혜가 넘치는 일이 많았어? 시험 들고 고통스러운 게 힘든 일이 많았을까? 제가 다시 바꿀게요. 부부가 살면서 좋은 일이 많았어? 힘든 게 많았어? 여기서는 얼른 대답이 나오네. 근데 들어보셔. 사실은 둘이 살면서 좋은 날이 열흘이면 안 좋은 거는 10분이었어. 근데 10분은 기억이 나고 열흘은 없어졌어. 예수님 따라 살면서 은혜가 넘치게 많은데 은혜는 일상으로 당연하게 지나가. 아픈 상처만 기억을 해.
교회 다니면서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나는 욕한 사람만 기억나. 맞아 안 맞아? 얼마나 은혜 받은 일이 많은데 지나가다가 시험 든 일만 꼭 끼고 있어. 나 교회 생각하면 시험 이렇게 돼. 근데 참 고마운 것은 안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 제자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주님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도움이 되어드리지도 못했고 때로는 엉뚱한 생각으로 주님에게 염려가 되었고 믿음이 없어서 책망도 받았고 늘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 보시기에 미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칭찬 들을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배 타라면 배 타고 가라면 가고 아멘이세요? 서라면 서고 그렇게 했던 제자들이죠. 그냥 흉내라도 냈던 거예요. 물을 퍼다 주고 이게 포도주라니 가서 따라주니까 포도주가 됐고 먹을 걸 주랄 데 없어서 없나이다 하니까 도시락 하나 들고 기도해서 대주시니 그것이 먹거리가 되었고 광풍에 휘말리던 그 밤도 우리는 죽었구나 해서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이 잠잠케 하셨고 항상 그들이 일상의 현장의 내용은 인간적으로 정확한 그곳은 아니었던 새로운 길이 예수님 만날 때마다 일어나고 있었어요. 신비롭잖아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생각 밖에서 역사를 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수없는 그런 역경을 거쳐서 모든 시험 중에도 그러나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잡혀 있어서 모욕당하던 그 밤에 무드로 또 와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도망치냐고. 얼마나 기가 막힌 밤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어서 통곡을 하고 또 예수님 잡혀가실 때 아무런 힘도 뒤어지지 못하고 군중 속에 숨어서 멀리서 따라가기 시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건든 주님을 믿을 수 없다고 다시 만져보고 그 창자국 못자국을 다시 손으로 만져보고 이제 주님을 인정하겠다고 덤비는 도마. 그러나 주님은 도마를 버리지 않으셨고 도마는 그 창피한 모습을 가지고도 주님 곁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본지도 모르고 경험도 되지 않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라니 했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머물라 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 있었고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렸더니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하셔서 새로운 새 방언을 말하게 하셨고 나가서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돌아와서 형제야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이라며 사람들이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저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믿습니다. 29절과 30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내 믿음 하나도 지켜지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것도 지키지 못하고 잠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뭘 보셨냐면 항상 나와 함께한 너희들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맡길 것이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이 마지막에는 땅끝까지 증인으로 설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내놓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마음에 기쁨을 줄 만한 어떤 들고 서지 못할지라도 그냥 나가다 보면 그냥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은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도 능력받을 날이 있고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28절 너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험 중에도 항상 갔더니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세웠는데 놀랍게도 오늘의 말씀 31절과 2절을 봅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왜냐?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누가? 예수님이. 우리 뒤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주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가 약할 때, 흔들릴 때 뒤에서 기도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세요. 종종 그런 경우를 만나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떤 위로나 힘을 주어도 치료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품고 있는 분이 종종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은 그래요. 기도하면 된다고. 근데 그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저 문제가 해결을 할까? 이렇게 막연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세상 상황대로 상식적인 코스로 갈 수밖에 없는 절망이야. 그런 생각이 올 때가 많아요. 근데 말입니다. 종종 때로는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신비로워요. 어느 날 보면 뜬금없이 나았대요. 해결이 됐대요. 그래서 그때 생각나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려오는데 현장에 가면 자꾸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해놓고 돌아서 보면 그 일이 일어나 있어요. 그때마다 또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또 역사하셨군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믿음이 없어요. 또 난감한 사람 만나면 또 하얘져요. 그러나 우리 곁에는 늘 주님이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뭐하냐? 또 다른 약한 자를 세우러 가는 거라. 우리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에 다 무너져도 살아날 사람들이다. 죽어도 부활할 사람이다. 누가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내 편에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이 너가 가서 붙들어 세워라.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고 약한 자는 많다. 근데 스스로 못 인난다. 그러니 너가 달려가서 붙들어 세워라. 네가 맡아라. 책임을 져라. 죽을 힘을 다하여 사람을 세워라. 이게 오늘 본문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33절 읽어볼까요? 이야, 용기 백배해요. 뭔 말씀이냐면, 주여, 저는 죽을 준비도 되었고 무엇이든 해낼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날 예수 모른다고 욕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용기 백배. 근데 그 무너진 베드로를 회복시킨 분이 누구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세상에 난감한 일이 많으실 거예요. 내 힘대로 안 되어서 허덕이면서 사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들어, 내가 무너질 때도 주님은 뒤에서 기도를 하실 거예요. 나를 일으킬 힘은 주께서 주실 거예요. 믿으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25절을 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에 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32절에 다시 한번 마음을 둡니다. 자,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는 데에 가서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 붙들고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